오늘 하나님의 말씀 찬양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21절,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질서하여 그 뜻을 행하는 그의 모든 천국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처음에 1절은 내 영혼,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시편의 맨 끝에 21절, 22절 103편 거기에는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합류하도록 권고하고 초대하고 있고, 마지막 절에서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게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합류하도록 초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귀로는 못 듣지만 우주의 연합 합창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에 오면 제일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찬양이 될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다윗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심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하게 되는 두 가지 비결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개인적으로 2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이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가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기에 꼽았어요. 첫 번째,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죄악을 사하신 그 사함받은 은혜를 여기 첫 번째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회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위가 높을수록, 그 죄가 부끄러울수록, 그 죄가 은밀한 죄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지은 죄일수록 회개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지위가 높으면 자존심도 세지잖아요. 그 세 가지를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고 왕입니다. 지위가 높았어요. 정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죄였어요. 공개적으로 지은 죄였어요. 다윗의 회개는 다윗의 위대함 그 자체입니다. 그 회개의 본보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높은 왕이 정말 부끄러운 죄 짓고 공개적으로 시편까지 지으면서 자기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회개의 본보기. 히브리서 11장에 왜 다윗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 그 부끄러운 죄 지은 사람 올릴만합니다. 우리 회개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진실함,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것, 마음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죄 사함 받는 은혜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싶으냐고 하면 첫 번째로 이
은혜를 꼽을 것 같아요. 죄사함 받은 은혜. 두 번째로는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다윗은 생애 가운데 병 고침 받은 은혜를 두 번째로 꼽았어요. 우리 장로님 친구분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 들으셨죠? 제 제일 친한 친구도 암. 또 친한 친구 중에 또 한 명의 부인도 암이. 큰 병이 정말 흔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루아침에 우리 운명이 달라질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우리 차례가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병에 걸리지만은 병 고침 받은 그 은혜 두 번째로 꼽을 만한 은혜입니다. 사람 참 연약해요. 한순간에 우리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 차례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은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성도들은 사단의 특별한 공격 목표가 된다고 화이트 부인이 설명하셨지요. 우리가 하루하루 안전하게 사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윗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그 전쟁과 위기를 겪었나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세 번째로 꼽았어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독수리가 장수하고 활력이 넘치는 동물이죠. 그에게도 이런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노년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꼽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은혜지만 우리 모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입니다.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6가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한 가지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생명을 유지하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은혜 쉽게 잊어버리면 불편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와 찬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진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누리는 것,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달 2월 16일에 이분 죽었죠. 러시아의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푸틴을 반대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자연사했다고, 감옥에서 자연사했다고 발표는 했지만은, 그러나 아마 푸틴이 제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인터뷰 가운데에 만약 한국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있었다면 러시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국 러시아에 안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유럽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다시 돌아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게 이분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안 돌아가도 되는데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죽었어요.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것들을 소원했을까? 의외로 신문에서 보고 제가 놀랐어요. 도시락 라면을 여유롭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의 뉴스, 음식, 월급, 잡담 같은 일상의 고단함조차 정말 그립다. 이 도시락 라면은 팔도 우리 회사 네모난 라면 말하는 거예요. 컵라면. 저도 네모난 컵라면 먹어봤지요. 러시아에서는 인기 있는 음식이래요. 교도소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근데 러시아 교도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10분 안에 먹어야 돼요. 뜨거운 물 붓고 3분 정도 기다리고 그 라면 먹으려면 입천장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면 여유 있게 먹는 거, 이게 소원이라고. 우리 주변에 이런 뉴스, 음식, 월급, 잡담, 일상의 고단함이 정말 그렇다. 피곤하게 일하고 또 월급 받고 또
음식, 가족과 친구들과 음식 이렇게 먹고 정말 이게 평범하게 누리는 거, 이런 게 정말 그립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거 아닌가요? 피곤하게 일하고 같이 가족과 음식 먹고 고단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데 이걸 그리워하고 이걸 소원하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소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의외로 어떤 부자도 그분 마지막에 이렇게 남겨놓은 말들을 보면 나는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저녁 식사를 한번 누릴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줘도 아깝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그립다. 오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식사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곤하게 일한다 할지라도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날마다 누리는 은혜를 기억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개인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소개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그 은혜를 소개를 합니다. 8절과 13절부터 되는 부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질투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저도 하나님을 아는 게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런 하나님을 저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정치가도 또 부자도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실력이 있으면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품성이 따라줘야 존경받습니다. 품성이 따라줘야 돼요. 능력은 되는데 품성이 안 좋으면 인정은 해주지만 존경받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배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품성을 알게 될 때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영원한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질투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체질, 우리 몸의 원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의 원소가 같은 겁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잠깐이에요. 저희 집사람과 결혼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했던 거 엊그제 같은데 30주년이 됐어요. 그치, 지난주에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하루하루가 이 지루하고 꽤 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 지나고 나면 잠깐이에요. 우리 애도 어렸던 것 같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결혼 얘기하고 잠깐이에요. 인생 정말 잠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꿈도 있고 욕망도 있고 뭐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우리의 체질은 진토이고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게 들의 꽃과 같아요.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불쌍한 존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어떤 미국인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남기신 유품을 정리하는데 유리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종이돈이 하나씩 접혀서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깨고 돈을 이렇게 꺼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쪽지가 발견됐어요.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계속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 그 기사 보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잖아요. 같이 있어주고 싶은 거. 좀 불쌍해 보여요. 때로는. 그게 아버지 마음 같아.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시는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보시는 것이죠.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언약 얘기를 하셨어요. 언약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십계명 주실 때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특별한 백성이 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거기에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새 언약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거 꼭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 이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그걸 보증해 주셨어요. 용서에 대한 보증.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새 언약이고 복음이에요. 용서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언약인데 여기에는 용서와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좌절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해 주세요. 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 보일 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세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다 주십니다. 같이 들어있어요. 쇠가 구부리기에는 너무 세잖아요. 뜨겁게 달구면 쉽게 휘어집니다. 우리가 자연스러운 본능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렵게 보여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순종이 더 쉬워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뜨겁게 받으면 불순종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안식일에 교회 오시고 말씀 펼치시고 기도 드리시면서 성령의 은혜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인천 산돌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기 올렸어요. 여기 장로님 중에 박영출 장로님이
편지글이 언제 책에 소개가 되었었는데 이 장모님이 사업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이 사업이 한때는 참 잘 나갔는데 한 번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이 파산이 됐어요. 이분이 집을 잃으시고 500만 원 보증금에 35만 원 월세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전기세 낼 돈이 없어서 촛불 켜고 사셨어요. 쌀이 떨어져서 때로는 아침에 라면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어려움은 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힘들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좀 가져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일했는데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사로부터 수표를 받았어요. 1,000만 원짜리 수표. 이거 아내에게 주면 그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근데 마침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갔는데 기독교 대학을 세우시겠다는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네요. 여기 편지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돈을 아내에게 주면 얼마나 용기를 얻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대학을 세우신다는 간증을 듣던 중 그 돈을 그 대학에 헌금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선교하며 장학사업 한다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돈도 내 것이 아니라 내 것 아니냐? 저는 주저없이 아멘하고 한동대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음성을 들은 다음에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어요. 너는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이 전 재산인데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었으니 전 재산의 2배를 주었구나. 순간 저는 기뻤고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넘치게 주셔서 8억 원의 공장을 구입했고 2년 만에 종업원 40여 명을 고용했으며 공장 규모도 2,000평으로 확장했습니다. 축복받은 것 꼭 그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전기도 못 키면서 라면 먹으면서 1,000만 원 처음으로 수입받은 것 자신의 전 재산의 2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10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리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과 이웃이 우선순위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언약 백성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에도 복을 받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것들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비결은 매일 생명을 유지하고 기쁨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우선순위로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낙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